날씨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또 오는 주는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일교차가 있는 날씨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따뜻한 저녁 예배 되세요.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루를 열었습니다. 계획대로 막내의 자루에는 은잔이 담겨 있었고, 그는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렸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그를 떨어뜨렸던 그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너희가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너희 중에 막내를 나의 종으로 삼을 것이다. 도둑이 붙잡혔습니다. 은잔을 몰래 훔친 현장과 증거가 발각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이 상황이 억울한 누명이라도 생각도 못한 채 바짝 엎드려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으로 몰린 막내, 그 또한 어린 나이에 종이 될까봐 그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국에 초대받은 손님에서 한순간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곡식을 얻기 위해 강대국에 초대받았던 그들이 한순간에 은잔을 훔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몰리던 위기 속에 한 형제가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어떤 용기가 있어서인지 막내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막내를 종으로 잡으면 모든 형제들도 똑같이 종이 되겠다며 그렇게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잔의 주인은 그 형제들의 우애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였고 뭉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쓰라렸습니다. 자신을 그 구덩이에 던져버릴 때는 언제고 이렇게 이 막내를 지킨다니 말이죠. 그런데 그때 지금 그곳에는 없지만 자신들보다 더 애태우는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움과 분노가 뒤섞였던 은잔의 주인 요셉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워 떨며 엎드린 그의 형제들과 억울한 누명을 썼던 막내 베냐민도 아니었습니다. 맏형 유다의 사연 앞에 일체의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그들은 긴장과 갈등 속에 잠시 잊고 있었던 한 남자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간곡한 간청 가운데에 첫 마디,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그 말은 그 은잔을 둘러싼 그 살벌한 현장 가운데에 그 형제들을 한 남자에게로 주목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첫 아내를 통해서 10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가 진짜 사랑했던 두 번째 아내를 통해서 그가 끔찍히 여긴 두 아들을 얻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또한 한 남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7년을 기다리고 또 7년을 수고하며 그 아내를 얻었던 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고야 말았던 그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도망치고 그를 보호하기 바빴던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그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입니다. 그 이름대로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잡았습니다. 뱃속에서부터 그의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는 태어났습니다. 형 몰래 장자권을 또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 집에서 그 삼촌을 섬기며 사랑하는 여행 라헬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삼촌 그 집에서 떠날 때에 삼촌에게는 약한 것을 줬지만 그는 튼튼하고 건강한 가축들을
붙잡았습니다. 야곱이 붙잡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놓아주질 않습니다. 제대로 진상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힘들었던 지난간의 삶들, 자신이 붙잡았던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그렇게 위기 가운데에 다시 형 에서에게로 돌아갈 때 그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붙잡고만 살았던 야곱, 이제 그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 아들들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4장 30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가 노년에 얻은 사랑하는 두 아들 중에 요셉은 이미 팔려갔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아들 베냐민, 얼마나 귀하고 아꼈을까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보냈던 베냐민을 꼭 붙잡고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베냐민을 이전처럼 단순히 붙잡았다고, 그렇게 붙잡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서로 묶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묶여 있다니, 야곱이 마지막 남은 아들을, 그 아들마저 잃어버리기 싫어서 이제는 그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를 붙잡기 위해 이제 완전히 집착과 소유에 빠져버린 걸까요? 여기서 묶여있다의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뜻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둘러싸다, 사랑 안에서 서로 결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야곱과 베냐민이 서로를 둘러싸서 사랑으로 결탁하고 서로 붙들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늘 해왔던 것처럼 베냐민을 붙잡았지만 이번에는 목적이 전혀 다른 붙잡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붙잡았던 형, 그의 발꿈치, 그리고 장자권, 그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 수많은 건강했던 가축들, 바로 자신을 위해서 잡았던 것들로부터 이제는 베냐민을 다르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아닌 그 아들 베냐민을 위해 사랑의 결탁 속에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이 이 베냐민에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붙잡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 그 한 남자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막내 아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 야복강 그 씨름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엉켜 계속 힘을 겨루고 있습니다. 한쪽은 그만 놔달라는 부탁을, 한쪽은 절대 놓아주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야곱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아서 축복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 내가 붙잡았던 것들은 내가 다 취했으니 하나님도 붙잡으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이 씨름하다의 원어적 의미도 붙잡고 싸우다라는 뜻인데, 야곱은 단순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 했다기보다
그를 붙잡고 있기 위해 싸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모든 가축과 가족들을 에서 형에게 먼저 보내고 이제 압복강에서 홀로 남은 그가 그 무서움과 걱정 속에 잡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분, 야복강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의지는 꺾일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길 수 없으셔서, 아니 야곱이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바로 지쳐있던 야곱의 환도뼈, 그 허벅지 관절을 치시며 그의 뼈가 탈굴되게 하셨습니다. 당시 히브리 민족 시대에 남자의 생식, 기력, 힘의 상징이었던 환도뼈, 이 부위가 부러졌다는 것은 이제 남자로서 나의 힘은 여기까지다. 나는 기력과 생식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위가 부러졌습니다. 야곱의 힘과 기력이 한순간에 다 빠지게 되었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붙잡고 있던 하나님밖에 이제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처참히 부러지며 결국 씨름은 끝이 납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충격에 야곱은 자신의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며 그제서야 하나님을 꼭 붙잡았던 두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의 창조주를 놓았습니다. 불완전함이 완전함 앞에, 그 절대적인 앞에 순복했습니다. 연약한 한 사람이 붙잡고 있던 그 거대한 전능자를 놓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재산을 모두 보내고 홀로 남아있던 야곱, 이제 붙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누구도 없었던 그에게 형 에서와의 갈등과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의 공포 속에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 그러나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며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놓은 것은 마치 야곱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꺼져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온 힘을 다 쏟았지만 결국 그의 작전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붙잡고 빼앗고 도망치며 힘겹게 살아왔던 야곱이었지만 그의 삶 속에 그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의 영화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그렇게 좌절과 실패 속에 있던 그때 우리 앞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쓰러진 야곱이 그를 떠나려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축복해달라며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과 방법대로 모든 축복을 쓸어 담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시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붙잡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이름이 붙잡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하나님과 싸워 축복을 얻는 자, 그의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붙잡는 자에서 바로 하나님께 싸워서 하나님께 붙들리기 시작하는 축복이 그에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야곱이 붙잡아서 얻었던 장자권과 아내 그리고 가축들,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도망치기만 했던 그 야곱을 드디어 하나님이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포기였지만 하나님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야곱에게는 끝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절망의 밤이 지나고 소망의 아침이 밝은 그 순간 창조주가 피조물을 붙잡았습니다. 완전함이 불완전함을 덮었습니다. 전능하신 이가 그의 손이 작은 인생을 붙드셨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기 시작한 날, 그때가 바로 이 강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며 하나님을 놓았을 때 하나님이 붙들리기 하나님이 붙드는 축복이 시작된 때, 바로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야복강에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붙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붙잡기만 한 삶을 살 때는 불리할 때는 도망치고, 누군가에게 묶여서 종이 될까봐 또 도망가고, 그렇게 자신이 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왔던 그에게 붙잡던 것을 멈추고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자신이 서로 붙들기 시작하는, 바로 야곱과 베냐민처럼 서로 결탁되어 붙들기 시작한 그 축복의 삶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붙들렸던 인생의 후반기에 이 30절의 표현, 서로 묶여있다처럼 베냐민을 붙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더 이상 나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로서 아들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그 베냐민을 붙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은 창세기 43장 14절에서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애굽 총리 요셉의 명령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붙들리기 시작한 이후에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고 잃으면 잃을 정도로 이런 믿음의 결단 속에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지언정 하나님께 붙들리기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유로 더 이상 그가 붙잡고 있지 않고 잃으면 잃을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나의 모든 가족들 또한 붙드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야곱의 삶에 그를 붙드신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주대심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 여겼던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리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주권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에 녹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붙들리는 즐거움을 야곱이 맛보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야곱이 베냐민을 붙잡고 있고 붙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붙드신 것처럼 야곱을 그렇게 붙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를 붙들어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은 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분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붙드시는 주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붙잡고 있을까요? 붙들려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여러 야복강을 지나갑니다.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곤 하지요.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소원이 다를지라도 간절한 기도 제목,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 그렇게 붙잡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실 때, 그때에 우리는 그런 느낌을 가끔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 느낌. 그런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잃어버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가 뜻하신 바대로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가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청소년 때에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대학과 청년 때에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붙들려지고 있음을 믿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유다의 모든 가청이 끝났습니다. 순간의 정적이 흐르며 총리 요셉과 그의 형제는 유다가 들려준 이야기, 바로 아버지의 이야기 앞에서 그가 겪었던 야복강의 씨름 이야기, 그 후에 더 이상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렸던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 이제 은잔을 내려놓고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그의 형제들과 다시 화해와 평화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노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시 한 가정 안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것을 놓을 때 우리를 즐거이 붙드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놓을 때 붙들리는 인생, 이제 우리 함께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이제 내 차례다. 이제 내가 너를 붙들어줄 차례다.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면 쉽고 넉넉한 길에도, 아니면 좁고 험한 길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굳게 붙들고 계셔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겹게 붙잡고 씨름하며 때로 우리 인생의 환도뼈가 부러진다고 느낄 그때에 붙잡은 것을 놓으십시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붙드실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아니면 하나님 붙잡았을 때의 두려움과 걱정 속에 우리가 모든 또 다른 것을 소유하기 위해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환도뼈가 부러지며 그 야복강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즐거이 하나님께 붙들리며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야곱이 베냐민처럼 서로 묶여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과 서로 묶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묶여 있고 붙들림 받으며 붙드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